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며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냐며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율법교사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그의 불순함을 알리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질문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이 깔끔한 답변 앞에서 자신의 물음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회중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고픈 마음이 커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통해 암시하려 한 부분이 두 가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물음으로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며 두 번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낱말은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 동지를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웃이 마땅히 누구여야만 한다라는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자신은 그들 또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을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교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으로 보아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이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에게 강도당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 선택한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당한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임무를 모두 마친 자들이었음을 때문에 이 유대인을 돕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동족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동족일 뿐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조차도 무시한 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동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위해 베풀었던 것의 정도는 절대 정상의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과합니다. 유대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한 후 싸매어 자기 짐승의 이를 태워 여관으로 가서 돌봅니다. 여기서 근데 그치지 않고 다음날 이 사마리아인은 여관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유대인을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반드시 갚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며, 당시 로마의 하루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위해 지불한 2데나리온은 약 2주 동안 유대인이 머물 수 있는 숙박비와 음식, 치료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봐도 사마리아인의 돌보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과한 사마리아인의 대접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길 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으며, 훗날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미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고 그들을 이미 잘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을 예상하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반대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그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적당히 또는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그 비상식적이며 과한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르고 종교적으로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며 색깔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고 죽이며 미사일을 쏘고 인질을 잡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만 끊임없이 흐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헌신하는 선교단체 사역자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